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2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작은 여우를 잡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가서는 솔로몬의 작품입니다. 솔로몬 왕이 포도원에서 일하던 술람미 출신의 한 여인을 사랑하면서 부른 연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신랑인 솔로몬과 신부인 슬람미 여인이 결혼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솔로몬은 예수님이요, 슬람미 여인은 성도들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주는 교훈은 신부된 우리와 신랑이신 주님과의 관계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랑, 신부는 사랑의 관계여 함께 살아가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고 합니다. 그리고 13절 역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고 합니다. 신랑이신 우리 주님이 신부된 성도들에게 사랑의 표현을 진하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아가서는 남녀 간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대담하고 솔직하게 표현한 대목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부부의 사랑의 보금자리인 가정을 아름다운 포도원에 비유하면서 가정을 잘 지키고 관리하라고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고 합니다. 포도원에 꽃이 피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에 작은 여우가 들어와 포도원 동산을 헐고 파괴하려고 합니다. 지금 포도원에 사랑의 꽃이 활짝 피었는데 특별히 경계를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때 여우들은 극성을 부린다고 합니다. 팔레스틴에는 여우가 많았습니다. 사사기 15장에 보면 삼손이 맨손으로 여우를 300마리나 잡습니다. 그런 기록이 나올 만큼 여우가 많은 곳입니다. 특히 팔레스틴의 여우는 포도 농사에 많은 해를 끼쳤습니다. 여우는 밤을 사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숨어 있다가 캄캄한 밤이 되면 나타나 몰래 다니면서 강탈하고 파괴하곤 합니다. 여우의 속성은 불에서 살며 황무한 산에 거하고 약탈을 일삼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들어가서 사방에 다 구멍을 다 파놓고 뿌리를 갉아먹고 줄기를 찢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우들은 사셈이라도 하듯이 포도꽃이 필 때 더 난리를 쳐서 포도 농사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잘 눈에 띄지 않아서 볼품이 없어서 그렇지 포도나무에도 꽃이 핍니다. 그런데 그때 들어가서 포도원을 망쳐놓는다는 겁니다. 우리 문화에서도 여우는 부정적입니다. 여우 같다는 말은 교활하다는 말입니다. 백여우, 불여우, 천년 묵은 여우 등 모두 부정적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늘 교활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해코지를 했던 암몬 족속을 여우라 불렀습니다. 주님도 헤로상을 여우라 불렀습니다. 또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씀 역시도 교활한 여우도 머리 둘 때가 있는데 나는 그보다 더 딱하고 비참하다는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정적인 여우를 잡아야 우리의 포도원이 무사하고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이 말씀하는 여우는 작은 여우입니다.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라 여우들입니다. 원서에는 그냥 작은 여우라고 되어 있지 않고 복수로 표현합니다. 작은 여우들을 잡으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을 해치고 위협하는 요소는 언제나 큰 것보다는 작은 것이고 또 그것은 한둘이 아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쌓이고 누적되어서 결국은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가정의 평화를 깨트린다는 겁니다. 남의 안정과 행복을 파괴하는 사람들은 마치 포도원을 하는 여우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가정을 불행하게 하고 직장과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강행하고 해방하는 것의 원인은 작은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속에, 가정 속에,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에 꽃이 피려고 할 때 심령의 꽃동산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내야 합니다. 이 작은 여우 때문에 포도순이 꺾어지고 꽃이 떨어지고 포도나무가 시들어갑니다. 시들기 전에 빨리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합니다. 어느 때는 내가 작은 여우가 되어 내 교회를 무너뜨리고 내 가정을 무너뜨리고 내 심령을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 여우가 무엇입니까? 작은 여우는 사탄이요, 마귀를 상징합니다. 여기서 작은 여우는 작은 죄를 경계하라는 말씀이요, 작은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개구리를 시험해 보았다고 합니다. 개구리를 처음에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펄쩍 뛰어나와 도망을 가는데 조금 따스한 물에 집어넣으면 개구리는 그 정도 따스한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서 뛰쳐나올 생각을 안 한답니다. 그럴 때 그 손 밑에다 불을 살살 피우기 시작하면 자기 몸이 익는 줄도 모르고 마냥 좋아서 도망도 안 가고 눈이 말똥말똥하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빠져 영혼과 육신이 망하게 되는 것도 처음에 큰 유혹을 받는 것보다 작은 유혹이 무섭습니다. 처음부터 큰 죄를 짓는 경우는 드물지요. 처음에는 죄 같지도 않은 것, 작은 죄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정도가 무슨 죄야? 그런데 그 죄가 잉태하면 사망으로 갑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는 작은 것부터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작은 여우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작은 여우입니다. 잡아내야 합니다. 에머스는 사람이란 종일 자기가 생각하는 그 생각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생각은 지극히 적은 것 같지만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불가능한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생각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생각이 내 심령의 동산을 망치기 전에 빨리 잡아내야 합니다. 이 땅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행복의 아름다운 꽃을 피운 사람들은 그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의 여우를 잡아낸 사람들입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다는 생각으로 꽉 찬 사람들입니다. 게으름도 작은 여우입니다. 잡아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게으름과 나태함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회학자인 베크는 게으름은 악의 주요 원인이요, 심리적인 병의 원인이요, 인간관계에 있어 실패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게으름 때문에 인간관계가 많이 실패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파괴시키는데 사용하는 무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일로 미루는 게으름입니다. 현대 신종 마귀는 바로 내일이라는 마귀입니다. 주를 믿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다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하라고 속삭입니다. 잠언 24장 3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 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분노, 혈기도 작은 여우입니다. 잡아내야 합니다. 분노와 혈기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랍니다. 분노와 혈기 때문에 싸움의 원인이 되고 살인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가인은 분을 못 참아 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잠언 12장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작은 분노와 혈기 때문에 교회의 분위기가 어둡게 됩니다. 가정의 웃음을 잃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내 안에 들어있는 시기심도 작은 여우랍니다. 잡아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투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시기하다가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입니다. 그가 가장 아끼고 사랑해줘야 할 구국공신이며 사위인 다윗을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했습니까? 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인기 순위에서 밀리자 그만 시기심이 났습니다. 사울은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분을 품고 쫓아다니다가 끝내는 악신에 걸려 고통을 당했습니다. 끝내는 전쟁의 패배자가 되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시기합니다. 칭찬받는 사람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칭찬하지 않습니다. 시기는 삶의 기쁨도 빼앗아갑니다. 교만도 무서운 작은 여우입니다. 성경은 겸손과 교만을 대조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십니다.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본문은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산에 작은 여우가 와서 그 동산을 다 헐고 있으니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합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면 포도원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생활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여우를 잡아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심령을 지키십시다. 그렇다면 이 여우를 어떻게 잡아야 합니까? 여우는 바위 틈, 굴 속 깊은 곳에 살기 때문에 굴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잡기가 어렵습니다. 긴 장대로 쑤셔도 잡을 수가 없고 총을 쏴도 안 되고 칼을 휘둘러도 안 됩니다.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굴 입구에 불을 피워 연기를 넣으면 견디다 못해 나온다고 합니다. 그때 때려잡으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숨어있는 사탄은 성령의 불로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을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교회에 충성하지 못하게 하는 작은 여우를 쫓아내고 잡아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소중한 가정과 교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으로 선택하시고 성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신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포도원을, 저희의 가정을 여우 떼들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저희의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내려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의 가정들에게 가득 은총을 부어주시어 저희의 가정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